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 성,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모여서 찬양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이 매년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오순절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 해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날을 칠칠절이라 불렀습니다. 칠칠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었죠. 그리하여 죽음이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6월절의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그 귀한 정체성을 또 기억하는 것이 이 77절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착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돌보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한 이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바로 그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4편 30편에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승천하셔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정결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는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정죄뿐이었던 삶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를 또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또 너희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몸과 피로 우리에게 모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치며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 일을 허락하시고자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흔들리고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하던 그 다락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기록의 연속성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데요. 또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하러 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의 그 방언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 외치는 하나님의 큰 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각 방언을 말할 때에 이들이 나갔다라는 어떤 기록은 없고 이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공공적인 장소라고 보았을 때 이 온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성전까지 선포되어 나갔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성전과 그 다락방을 오가며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던 그때에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의 이 사람들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오시는 때와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기다렸을 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령은 하늘로부터 몰아치는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그 공간을 다 메꿉니다. 그러니 더욱이 강한 바람과 같았던 성령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흔들기에 적합하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다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의 혀 모양으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4편 32절에도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사람의 입술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다 흔들리게 되고 끝끝내 온 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높이 세워졌던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이 세상 지식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도 그랬지요. 다른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아지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말을 다 죄로 불태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나고 정결한 말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성령의 은혜는 찬양과 기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3절부터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자 어떤 이들은 놀랐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성령으로 모든 심령이 진동하고 정결케 되니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이나 다른 무언가에 홀려서 이렇게 취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또한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어서 바로 그 구원을 얻을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을 여셨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흔들고 태우시니 모인 자들이 회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각 사람이 받으라고 전합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가 자기 입술로 자기 심령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말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 것이라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들이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의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 계속적으로 노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예수를 주시라 더욱더 깨닫게 하고 주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때에 기도 잘 못할 때 있습니다. 또 찬양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찌르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우리 아니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가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오늘부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까지 그 영혼의 삶들 동안 우리 아낌없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